지금부터 경남 기독교의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박성재 변호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이신 박정권 목사님께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회견문을 낭독하시고, 이어서 경남 성시아운동본부 대표이장이신 오승균 목사께서 정세균 총리의 종교적 차별금지 명령 반대 기자회견 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경남의 기독교계는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 사상,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열풍에 휩싸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고, 정의당은 6월 29일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에 있고, 미래통합당도 개별 의원들이 성적 지향이 빠진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계는 현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힘을 쓰고 있다. 언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흘리며 대한민국에 대단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코로나 전국에서 차별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조사였고, 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제공한 후 88.5%가 찬성했다는 결과를 도출한 억지 춘향식의 여론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마저 차별받았다고 답변한 272명 중에서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변한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성소수자가 아닌 다른 집단의 차별이 직장 등에서 일어난 것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100% 온라인상에서의 차별이었다는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이 성소수자 차별국가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사건 처리 현황에서도 성적 지향 관련 차별 진정 건수는 전체의 0.3%에 불과했고, 고발 및 징계 권고 건수도 0건이었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차별하고 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법에 동의할 위험에 처해 있다. 차별금지법은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상식을 잘못된 편견이자 차별로 몰아 범죄시하는 악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결혼 형태, 가족 형태, 즉 동성혼, 중혼, 심지어는 수관을 합법적인 혼인관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녀가 그러한 결혼을 하겠다는데 흔쾌히 찬성할 수 있는가? 둘째,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차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부모 1, 부모 2라고 표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공공기관의 성별 표기란에 남녀 외에 X란이 기재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셋째, 미성년의 자녀가 성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성이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성이라고 주장할 때 반대하면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넷째, 학교의 성교육 시간에 자녀가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와 다양한 성 정체성의 개념을 배우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교육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다섯째, 성은 남과 여 둘뿐이라는 생각과 말이 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섯째,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의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항의하는 여성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일곱째, 여성의 운동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여 모든 경기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광경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덟째, 남자 동성혼 부부가 아기를 얻기 위해 어머니와 자매의 난자와 자궁을 빌려 아기를 낳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위에 언급한 일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안에 성별,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 개념이 위의 사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은 남과 여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의당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동성애, 양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 제3의 성, 다양한 성 정체성이 이성애와 남녀 양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끔 강제하고 있다. 둘째,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25조 문화 등의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제26조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는 성별 등의 이유로 문화, 체육 등의 활동과 시설물의 사용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용 시설물의 이용, 문화체육 행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정의당 차별금지법 32조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는 이 이념에 찬성하지 않는 교육 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정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평등권 관련 법령은 이 차별금지법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질문에 제시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과 생각, 국민의 정서와 상식을 도덕적 파시즘이라는 교묘한 말로 정죄하고 차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3배로 제한하는데 두 법 모두 3배에서 5배로 손해배상액을 높이 책정하고 있다는 점,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고 가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가해자가 시정 권고에 따라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정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 3천만 원 이하를 계속 물게 하는 가혹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개인과 단체를 완전히 파산시켜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섯째,
이러한 처벌은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종교와 정치적인 의견, 사상까지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 행위로 제소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이 법으로 인해 사회에 큰 무리를 빚고 있는 신천지, 제메스 등 이단, 이슬람 등 여러 종교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대단히 위축될 것이다. 누군가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로 정의당 제3조 4호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각오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 사상, 종교적 신념, 정당한 비판을 자유롭게 설파할 사람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학문의 자유도 위축될 것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3조 제5호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의 범위에 넣고 있다.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특정 개인과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게 만든다고 제소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연구를 지속할 연구자, 교수는 줄어들 것이고 객관적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가르칠 사람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 법으로 인해 동성간 성행위의 보건적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동성애자를 분리시키고 불리한 대우를 조장한다고 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 환자가 매년 1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30대까지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차별하면 징벌하겠다는 메시지와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둘 중 무엇이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일곱째, 차별금지법은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도 훼손할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자면 동성애는 죄이고 신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여러 교단의 헌법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를 교회와 신학교에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당통합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2항 이단과 동성애자가 요구하는 침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장합동 총연법 정치 제4장 목사 제3조 7항 기독교의 교리에 반하는 신념을 가진 자를 교회와 신학교, 교회 산하 시설의 직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이단과 동성애자를 위한 침례를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따르자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이 법으로 인해 교회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는 동성애자에 대한 욕설과 폭행을 옹호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만 동성애자가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에서 벗어나 갱생을 얻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의 교리에 반하지 않고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동성애자를 교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언제나 열려있고 앞으로도 열려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동성애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울 때 실현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기독교를 탄압하게 될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그뿐 아니라 성은 남, 여, 양성뿐이며 결혼은 남녀의 신성한 결합이고 자녀가 자신이 태어난 대로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는 소박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정서, 성도덕과 윤리관을 차별의 프레임으로 전제하고 징계하고자 하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정치권은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일인지 잘 판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내보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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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정서, 성윤리와 도덕관을 차별로 내몰아 처벌하고자 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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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교육을 개편해서 동성애와 양성애, 동성혼과 중혼 등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가르치게 만들 나쁜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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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즉 표현, 사상, 종교, 학문,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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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양성 평등의 근간을 둔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 자체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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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바른가치 수호 경남 도민연합은 정세균 총리의 사죄를 정중히 요구하며 형평성 갖춘 합리적 방역 권고로 정상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7월 9일 정세균 총리는 전국 교회의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강제 금지 및 벌금, 집합 금지령을 강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본 명령은 통념을 넘어선 비상식적 발상이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총리의 권유로 침해할 수 있다는 심히 불손한 행위이며 기독교계를 특정하여 최고의 코로나 위험지인 것처럼 왜곡하는 심각한 차별 행위이다. 이에 대해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바른가치 수 경남도민연합은 정세균 총리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며 방역 권고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제까지 교회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다수 시민들도 그 수준을 인정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반복적이고 훨씬 강화된 오만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정부를 믿고 도왔던 대다수 교회가 정부를 규탄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총리와 문재인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규탄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평성에 어긋난 교회에 대한 지나친 행정 조치는 반복되고 심화되어 왔다. 3월 22일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행정명령 등의 권고를 한 바 있다. 그것은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운영 중단 및 준수 의무, 불이행 시 벌금, 집합 금지, 구상권 청구 등 행정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지하철, 버스, 기차, 음식점, 목욕탕, 콜센터, PC방, 학원, 선거사무실, 관공서와 해당 구내식당 등은 밀폐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마스크 착용이 미비한 시설인데도 제휴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장소들은 모두 상시 사용되며 불특정 다수가 위험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한편 교인은 주 1, 2회 2, 3시간의 특정 시간만 사용이 제한되며 가족 단위로 출입함으로 안전관리에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장소인데도 가혹한 잣대로 감독을 받았다. 결과는 교회의 승리였다. 경기도 지자체는 3월 27일 기준으로 교회의 95.1%가 예방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내 감염자 9,332명 중 교회를 통한 감염자는 144명이었고 이는 전체 감염자의 1.5%로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리고 당시 해당 확진자 발생 교인은 스스로 교회를 폐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는 달리 방역 준수를 감독하는 지자체의 마스크 미착용, 안전거리 분리행, 구내식당에서의 자유로운 식사 등의 근무 실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유흥업소, 게이클럽, 당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각종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만한 운영, 관리 부실 등은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처럼 정부와 관공서는 현실과는 달리 교회를 코로나 감염지로 규정하고 표적 관리하는 한편 행정처벌을 경고하는 등 강압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회의 반발을 유발해 온 것이다. 더욱이 최근 정세균 총리는 전체 감염자의 절반이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는 허위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왜곡하여 교계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이 코로나 진정 국면에서 드러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실패,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방역 사각지대에서는 지금도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발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진정 국면이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감염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적다는 이유로 매일 밤 클럽에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마침내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교회에 강요했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들을 관리한 결과였다. 5월 7일 이태원의 유명 게이클럽 바를 코로나 집단 발병 시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소수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정부는 클럽 방문자에 대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 발병 시 경찰까지 동원하여 신천지 교인을 색출한 것에 비하면 현격히 미비한 대응이었다. 언론 보도 또한 국민 대다수의 안전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핑계로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았다. 그 이후 전파되는 코로나19의 유형이 유럽형으로 전환되었다. 즉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는 이태원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문제인 것은 당시 철저한 방역과 조사를 하지 않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발병률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잣대에 의한 편파적인 방역 조치가 현재의 지속적인 코로나 발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발표한 적도 없다. 현재도 게이클럽과 수면방은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또한 최근 7월 10일 신규 감염자 중 절반이 해외 입국자다. 해외 입국자 발병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7월 10일에서야 해외 입국자로부터 음성 확인증을 받겠다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도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가운데 입국한
카자흐스탄 코로나 확진자의 수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보다는 해외 입국자의 보호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 한편 교회의 직접적 발병률은 콜센터, 방문 판매업체,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코로나 발병률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7월 8일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13,293명 중 기독교인은 550여 명이며 교회 모임과 상관없는 2, 3차 감염을 제외하면 교회를 통한 전파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약 1.8%로 알려져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확한 현실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정부는 편파적으로 왜곡된 정보에 근거해 교회가 모든 발병의 원인인 듯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객관적 통계와 전혀 상반되게 이렇게까지 교회를 탄압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3. 어떤 기관에도 요구하지 않는 행정명령 조치를 교회에만 내리는 것이 정상인가? 상식을 넘어선 행정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규 예배 외에 각종 대면 모임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 현재 각종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기관이 단 한 군데라도 있는가? 방역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모든 곳에서 허용되고 있는 일상이 대면 모임이다. 그런데도 수시 방역을 잘 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 방역관리 수준이 그 어느 곳보다 높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교회가 대면 모임 금지 조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2. 예배 시 찬송 자제. 최근 연극, 음악회, 콘서트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무대 위에 합창이 난무한다. 예배 시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행위까지 자제를 요청하는 이 무례함은 무엇인가? 이는 명백히 예배의 내용에 간섭하는 행위로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 분리 원칙 위반임을 엄중 경고한다. 3. 성가대, 동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큰 소리란 무엇인가? 정부는 몇 데시벨을 말하는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을 판단할 수 있다는 발상이 정상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행정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발상이다. 앞으로 감독기관은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며 데시벨 기준에 근거해 감독해야 할 것이며 이 기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교회는 원래부터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를 자제해왔다. 한편 지자체 관공서, 정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사무실에서 마스크 하나 제대로 쓰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일하며 불특정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와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다양한 지역에서 출근하여 다시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근무를 하루 종일 하며 교회의 방역관리 감독을 나와 지적하고 요구할 때 양심의 거리낌은 없는지 말이다. 4. 정상적인 방역 지침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을 이루라.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등에서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위험을 원만히 관리하고 있다. 학교와 어린이집은 부모를 대신해서 미성년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방역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뚜렷하고 방역관리 비용을 아낌없이 부담하며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기에 방역이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 단 한 명의 의심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 폐쇄 등 긴급 조치를 취한다. 방역 당국은 이런 상식 안에서 교육기관을 경계와 감시의 눈이 아니라 지원과 격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자세는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취해져야만 할 것이다. 교회 또한 가족 단위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처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지탄이 심각하게 예상되기에 방역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은 학교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놀랄 정도의 방역 관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당국은 학교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정 총리와 방역 당국은 합리적으로 행정명령을 수정하기를 바란다. 현재도 초밀접 접촉이 행해지고 있는 게이클럽 불특정 다수가 마이크를 돌려 사용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단란주점, 클럽,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식사 행태, 마스크를 끼지 않는 뮤지컬 무대에서의 합창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촉구한다. 정세균 총리가 교위에 요구하는 행정명령과 벌금 명령이 왜 겁박인지, 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왜 심히 불순한 행위인지 깊이 생각하고 각성하기 바란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경남 성수야운동본부, 바른가치 수 경남도민연합은 정세균 총리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며 형평성을 갖춘 합리적인 방역 권고로 정상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13일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정곤 목사,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균 목사, 바른가치 수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현 목사.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더 이상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경남의 교회들에게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정세균 총리는 즉각 사과하라! 사과하라! 처음에 이제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정의당 쪽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KBS 라디오 나가서 토론을 하면서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한민국 국민의 88.5%가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얼미터라는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리얼미터가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하는 질문에 한번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찬성하고 반대 답인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여기 계신 목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런 설문을 전화로 받으셨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시겠죠. 저도 아마 그냥 전화 와서 물었으면 네라고 대답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88.5%가 찬성했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을 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찬성하는 편입니다. 매우 찬성합니다. 이런 식의 답안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매우 찬성한다 하면 좀 매우는 난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찬성하는 편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차별에 대한 대응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해서 17번 문항에 한 7가지를 묻습니다. 근데 이 문항의 대부분 답변이 뭐냐면 80% 이상의 찬성을 가져오는데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법률도 만들고 관련 정책도 집행하고 그리고 국민 의식을 개선하는 교육도 해야 되고 누가 봐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그냥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관련 법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요.
뭐 성적 지향이라든지 처벌 가능성 이런 말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관련 법률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느냐 했을 때 찬성하는 편이 50.8%, 매우 찬성한다가 37.7%,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88.5%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저 차별금지법 추진하는 곳에서는 와, 대한민국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국민 기만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진짜 이 아까 그 성명서에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설문지가 과거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1000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7.2%, 272명이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중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단 2명이니까 0.7%죠. 오히려 이런 말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겁니다. 지금 272명이 경험한 차별의 원인이 뭔지도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직장에서 차별받았습니까?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상업시설에서, 의료보험이나 온라인 이런 것들을 쭉 다 나열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수의 대답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라고 답한 사람들은 전부 100% 온라인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에 47명이 성소수자라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47명 중에 그럼 45명은 자기는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오히려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누가 좀 댓글을 심하게 쓴다든지 본인이 좀 원하지 않는 기사가 나간다든지 좀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마약하고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온라인으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느낀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공공기관, 학교, 직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았다는 수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반대로 설명하면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은 필요가 없다라는 오히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분들, 특히 인권이나 정의당 쪽에서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나올 때마다 국민의 88.5% 찬성, 국민의 88.5%가 찬성했습니다. 국민들이 찬성하니까 자기들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이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까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중복이 없이 전부 1000명에 대해서 답을 받아낸 건데요. 실제로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7.5% 정도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많이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여론조사 내용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집단이 누구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48.3%의 국민들이 종교인, 즉 저희를 말을 했습니다. 특히 개신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48.3%의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성명선 말하신 정세균 총리가 했던 그런 명령들도 사실은 역차별이고 또 특정 종교, 특히 저희 개신교인들을 콕 집어서 차별하고 어찌 보면 범죄 집단화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역차별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8.3%나 되는 분들이.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여론에 전혀 나오지 않고 언론에 다뤄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차별받는 사람들은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대다수 국민이고 특히나 개신교인이라는 게 여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아예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리얼미터 조사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좀 값이 켜져 있긴 한데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라면요. 질문을 저희가 두 가지를 던졌는데 첫 번째 질문 말고 두 번째 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찬성하는 숫자는 26.3%에 불과했습니다. 26.3%. 아까 중에 88.5%가 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질문이 모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런 성적 지향,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한 차별금지법 원하느라고 했을 때 55.2%는 반대를 했고 26.3%는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에서만 여론조사를 하면 왜 또 편향되지 않느냐 할까봐 또 한 군데 더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찬성비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똑같은 문항에 31.8%만이 찬성한다라고 답했고 52.2%의 국민들은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 저희가 처음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기간이 6월 말에 했었고요. 6월 25일 날 했었고 그 다음에 7월 1일이니까 일주일 상간에 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일주일 상간에 두 번이나 했지만 88.5%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수치고요. 정말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원하느냐고 묻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은 반대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가능하며 그거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정확한 팩트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론이 호도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만약에 진짜 똑같은 질문에서 88.5%가 나왔으면 성적 지향이나 동성간 성행위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원하십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또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하자라고 해도 저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노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경남에 있는 많은 분들은 만약에 99.9%가 동의한다고 해도 0.1%는 나는 속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차별금지법 이 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21대 정의당이 실제로 국회에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이라고 해가지고 시안,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회에 올라간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법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의당의 차별금지 법안이니까요. 그 정의당의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팜플렛 보시면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뒤쪽에 조문들이 하나하나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PPT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몇 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안에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과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정의당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모든 가족 형태를 바꾸는, 즉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만들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처음에 제2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조의 정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2조의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 중에 성별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없었냐? 당연히 헌법에서 양성평등에 따른 가족관계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남녀 외에 다른 성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법적인 가치체계 그리고 법적인 모든 질서 그리고 가족법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남녀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고요. 더더욱 하나님은 남녀를 만드셨지 남녀 외에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성별이라는 정의에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아예 정의를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여기서 성별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별의 남녀 외에 다른 게 포함될 수 있지도 않느냐라는 논문이 나오고 의견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법률에는 없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정의당에서 만든 거에는 명확하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다라고 아예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다 아시는 것처럼 젠더 개념인데요. 뭐 제가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언제 뭐 오늘은 남자인데 내일은 여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각종 젠더 플루이드를 포함해서 나는 성이 없다고 뭐 무성애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념의 젠더 개념이 쭉 바운더리가 넓혀져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31가지라고 주장하는 주도 있고, 또 영국에서는 뭐 페이스북에서는 57가지 성을 나누기를 하고요. 또 어떤 젠더 관련된 분들은 젠더는 나눌 수가 없다. 그냥 남녀 사이에 수많은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를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다. 즉 자기 생각하는 게 그냥 그 성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성별이라고 해서 지금 이 안에 넣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설명이 안 돼 있었는데 2조 4호에 보시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동성애까지 포함한다라고, 또 성적인 관계를 맺든 안 맺든 그걸 다 성적 지향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향이 아니고 사실은 성적 취향이죠. 자기의 취향이 남자를 좋아하느냐 여자를 좋아하느냐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이거를 마치 타고난 것처럼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마치 타고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누구도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사람은 없고요. 물론 예전에 해머라는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지만 나중에 자기 논문이 틀렸다고 스스로 철회를 했고요. 지금 많은 개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 시도들이 거의 다 해독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딱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유전자 번호가 뭐냐고? 없습니다. 왜? 유전이 아니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직도 옛날에 해머가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타고난 건데 어떻게 바꾸냐,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 거짓입니다. 그리고 5의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별이라는 개념을 좀 더 포함해서 자기가 느끼는 것,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제가 외모는 남자지만 제 마음은 여자면 이 성별 정체성에 따르면 여자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요 앞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외모로는 생물학적 남성인데 난 여자처럼 느끼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겠어 라고 하면 그게 막을 수 없다는 거고요. 막게 되면 차별행위라는 게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 혼동하고 있냐면 차이와 차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남녀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차이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차이, 여러 가지 육체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차이를 마치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3조에 보시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프린트물 3조에 한번 보시면 이러한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뿐만 아니라 종교도 들어가 있고요. 가족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성명서에도 다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 가족 형태는 결국에는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그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차별이 뭐냐라고 맨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뭔가 알 것도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차별금지에는 영역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라든지 뭐 재활 용역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행정 서비스에서만 차별 금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사적인 공간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물론 목사님 중에는 개척하셔서 혼자 활동하시는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경남 노예만 해도 직원 고용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각 교회마다 직원들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어떤 관계십니까? 다 고용 관계시지 않습니까? 다 적용됩니다. 교회도 고용이기 때문에 바로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경남 노예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동성애자가 와서
저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요. 여기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경남노회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죠. 물론 결혼식장도 아닐 뿐더러 동성애자의 결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뭐냐? 바로 시설들의 이용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사람이 시설을 이용을 원했는데 동성애자라서 안 된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차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괴롭힘, 혐오 표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만 만들어도 차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해서 괴롭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성주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또 지원을 받아서 보고서를 여러 개 냈습니다. 거기에는 이 괴롭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언어적 괴롭힘도 괴롭힘의 일종이다. 즉 차별적 괴롭힘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행동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언어로서 말로 하는 것도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면, 고통을 준다면 그게 바로 언어적 차별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쪽 분들, 특히 정의당 지역에서는 뭐라 하냐면 목사님 동성애죄라고 설계해도 감옥 안 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보내진 않겠죠. 지금 법상으로 바로 감옥에 보내고 하려면 아주 많은 다툼이 있겠죠. 그러나 동성애는 죄다? 아니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게 목사님만 외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목사님의 양떼들, 바로 성도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어디서나 이 복음을 전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딱 목사님의 한장에서 목사님 그것도 뭐라 하냐면 교회 안에서 설교하실 때 동성애는 죄라고 해도 감옥에 안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께서 나는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이렇게 하실 분들 아니시지 않습니까? 내 성도가 나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군대 가면 군목이 있죠. 경찰 관련된 경목 계시죠. 일반 사기업에도 뭐 사목 계시죠. 교목 계시죠. 목사님이면서 선생님, 목사님이면서 군인, 목사님이면서 회사원,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지만 선교사님이면서 설교하시는 분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장인 선교사도 계시고 일반인 선교사도 계시고 여러 군데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우리 신앙을 지키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처벌받아도 되고 우리 목사님 교회 안에서 이 설교하는 거 괜찮아 이거 가지고 목사님께서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동성애 죄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문제 없어요. 정말 이거는 목사님을 기만하는 거고요. 우리 목사님들을 무슨 아주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목사님들의 마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기주의자로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해 부분 뭐라 되냐? 이건 영역의 구분도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불리한 대결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혐오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표시에는 차별 표시라고 해서 당연히 언어로 표시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광고 행위라고 해서 저희가 뭐 보통 신천지 아웃이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 그게 바로 광고입니다. 딴 게 광고가 아니라 신천지 아웃 다 광고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종교적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제 소송 걸릴 겁니다. 바로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차별적 괴롭힘은 언어 등 표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이런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차별 표시라고 해서 사실의 진술, 개인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 등의 형태로 차별을 의도 암시하는 표현이 가능하며 이것도 혐오 표현의 일종이라고 해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말로 하는 것까지 다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진정을 하게 되면 어디에 진정하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도록 이 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1차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내놓은 보고서에 보면 말로 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나 이런 분들은 목사님 말로 하는 것은 처벌 안 돼요라고 목사님
법사님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한테 그 보고서 누가 썼냐고, 당신들이 쓰지 않았냐고, 그 보고서 읽어봤냐고라고 오히려 자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되냐면 이 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나머지 법 체계들이 다 이 차별금지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조에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법과 관련된 것은 법령, 제도, 정책을 다 이 법에 맞추도록 되어 있고요. 제9조에 보시면 각종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그리고 제도, 정책까지 다 시정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창원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근로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공장도 많으신데 이 법에는 근로계약상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아예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별 행위가 일어났을 때 수정으로 근로계약이 아예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고용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고용 형태 참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자들도 많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같은 일, 여기 보면 여기는 실어놓지 않았는데 유사한 일을 하게 되면 같은 걸로 취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계시고 시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고용 형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거고요. 특히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1차적으로 제일 큰 타격을 받으실 거고요. 또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하고도 또 부딪히게 됩니다. 25조에 보시면 문화 등의 공급 이용의 차별 금지라고 해서 아까 성명서에도 들어가 있었지만 문화, 체육, 오락의 공급에 있어서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동성애 관련된 거, 이 젠더 관련된 것들이 문화로서, 영화로서, 소설로서, 그리고 체육에서 모든 부분에서 공급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조에 보시면 28조, 29조에는 그게 일반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그리고 신문, 기사, 광고 여기 CTS도 와 있고 기자분도 와 계시지만 그 방송국에도 또 신문, 잡지 모든 영역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차별 행위로 보겠다는 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2조에 교육 내용의 차별 금지라고 해서 3호의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즉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행위는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 그 반대되는 것들은 사회에 보시는 것처럼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화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 심의하는 행위도 다 차별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되냐? 동성애 정상이야. 너 여자지만 남자 될 수 있어. 남자지만 여자 될 수 있어 라는 교육을 하도록 만드는 조항이고요. 이거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곳에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에서부터 젠더 교육을 하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니까 많은 믿음의 가정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국가에서는 자녀를 안 보낸다고 처벌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지금 건전한 사고를 가진 학부형님이 내 자녀한테 내 아들한테 야 너 여자도 될 수 있어 내 딸한테 너 남자도 될 수 있어 라는 교육을 과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제가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러한 차별 행위가 되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떠한 벌칙 내지는 처벌이 나오느냐. 첫째, 시정명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받거나 진정을 안 받아도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만약에 그 명령을 안 따르면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그게 얼마? 3천만 원 이하. 극단적으로 3천만 원까지 붙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붙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44조 3항에 보시면 이행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번 차별행위로 생각하면 이행할 때까지 이 경남노회에서 동성애자 결혼식 열릴 때까지 3천만 원씩 계속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주거나 아니면 폐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카톨릭 입양기관이 있었는데요. 동성애 커플이 와서 입양하려니까 저희 교리에 맞지 않아서 못 줍니다. 우리 아이를 입양 못 시킵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별금지법 위반된다고 소송이 걸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그 입양기관 폐쇄했습니다. 왜? 저희는 절대 그 우리 그 천주교 교리긴 하지만 뭐 어쨌든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 개신교가 아니지만 천주교에서 그 입양기관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한테 입양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려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예 그 일을 안 하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폐쇄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람이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주장하면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소 500만 원부터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까지? 2배에서 5배까지. 최근에 한동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학생이 S모 학생이 성매매하는 여성을 불러가지고 강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권하기임에도 반하니까 그거 안 돼! 라고 막았죠. 그런데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권위원회에서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끝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동대학교거든요. 그 학교에 3천만 원씩 처리하라고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학생은 자기가 징계받았기 때문에 졸업을 제대로 못하고 직장을 제대로 못 가졌다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고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1년 동안 지금 직업을 못 가져서 내가 연봉이 한 5천인데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5 곱하기 5, 2억 5천을 학교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법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고요. 3천만 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더 주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바로 52조의 증명 책임인데요. 민법상 대원칙은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 사실과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피해자는 내가 피해 입었다는 사실만 주장해라. 그러면 나머지 피해가 없다는 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전부 가해자가 입증을 하라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예를 들었지만 경남도에 동성애자가 와서 나 차별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그 동성애 때문에 차별한 거 아닙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원래 이 노예에서는 결혼 예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경남노예에서 입증을 해야지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한 동성애자가 너무 태업을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거죠. 일 안 하고 막 노니까 왜 너 일 제대로 안 해? 회사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동성애자라서 징계받았어 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일 열심히 안 했다는 거 하나하나 다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벌어지느냐? 이 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서로 회사가 노동자를 또 서로 다른 직원들이 서로 감시하면서 뭐 하고 있지? 혹시라도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하냐? 하나하나 다 기록해놔야 되고 다 감시 체계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뭐 CCTV도 달고 다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의 입증 책임 전환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조에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56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사한 케이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동대 케이스인데요. 학교에서 분명히 하지 마라고 한 행위를 했을 때 학교에서 징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인권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징계에 대해서 철회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징계를 하겠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제 불이익 조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인권위에 징정을 해서 징계를 한 건 아니지만 법을 해석하다 보면 이거랑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불이익 조치로 사법부에서 해석하는 순간 대학 총장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에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외에도 또 다른 법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든지 또 사적 계약의 자치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무수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제 절차라고 해서 이 뒤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어마어마한 이 법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조문을 다 보셨으니까요. 저희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도 한 번 더 꼼꼼히 보시면서 정말 이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존재하면 할수록 더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이들의 말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됐을 때는 목사님들, 성도들은 우리끼리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한데요. 저희끼리 정말 모여서 뭐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예배드리고 저희가 성경 보는 것은 터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순간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직장에 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정말 복음을 제시한다든지 선교사님들이 나온다든지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 제재를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이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고 우리 안에 가둬서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바로 그 법안입니다. 정말 이 법안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도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전파의 자유도 있고 종교 비판의 자유도 있어서 이단 사이비 비판할 수 있고 우리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타 종교보다 우리 종교만의 독특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주라는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종교적 차별 행위가 돼서 직장에서 징계받고 선생님들은 잘못하면 학교에서도 면직되고 또 심지어는 노방전도 하다가 체포되기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해외 사례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제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막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변사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모임 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중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의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고 국회에서 절대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못하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서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교회 밖에처럼 느껴지는 이 모임 중지 그것이 처리되고 정상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신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저녁 이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변호사님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서 국민들 앞에 압도적으로 토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경남 기독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이신 박대현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결국은 이 땅에서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 수호운동본부가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136년 전 어둠의 땅 이 땅에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전개되게 하시고 삼천리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타락한 영혼, 버림받은 영혼이 많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애쓰고 있는 이 시점에 공중 권세자권 악한 영에 사로잡혀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이 은혜 가운데 입법이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모임 금지가 철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사각케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유시하여 관계장관들과 모든 관계자들이 바로와 느부갓네살과 헤롯과 사울의 결과를 바라보며 겸손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남 2000여 500여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차별금지법을 한마음으로 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로운 기자회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종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박승재 변호사님 사랑하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당장 오늘 저녁 창원 KBS 방송에 있는 토론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시청자 모두가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관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가장 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남기독총연합회 대표이사 황동원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경남성서농구회 대표이사 오선목사 앞으로 나오시고 바른가치 수호 경남동 연합 대표이신 원영수 앞으로 나오십니다. 잠깐 우리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앞에 서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좀 꺼버리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서로 격려하는 박수하면서 함께 이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질문을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으면 저희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이거 좀 꺼버리. 지금 질문하신 분 어느 분이세요? 아, 됐어요? 예. 지금 우리 정권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된다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아, 거기서 하세요. 아니, 이거 들리죠? 들리게 여기 오세요. 거기서 오세요. 여기서 할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별금지법이 만약 입법이 된다면은 어느 게 상위법이 되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또 이단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세계 선교로 나가고 할 수 있는 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에도 뭐가 있냐면요. 37조 2항에 보면 국가 공공 질서라든지 또 국가를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그러한 일정 부분 기본권이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결국 그 종교의 자유의 일부를 제한하는 그러한 법률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법률이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 이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까지 제한할 정도로 타당한 법률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디서 다투어야 되냐? 헌법재판소로 가서 2차적으로 만들어지면 다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률이 너무 과도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판단되면 위헌 판단을 받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니까 종교자유보호법이라는 게 반대적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종교시설, 교회 이런 데는 적용하지 못하게끔 단서 조항을 넣는 주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종교자유보호법이라고 해서 법과 법이 부딪히는 그러한 또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적 가치로 다퉈야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법률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복종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면 동성애를 비판하고 싶은 자유를 나는 원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막는다고 해도 나는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수의 국민들은 결국에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의 이런 양심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소송이 붙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저희가 미리 이것을 막아서 어차피 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혹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막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 정신 가치가 이어져야지 계속 막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뭐 저쪽이라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차별금지법을 계속 만들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글을 쓰고 활동을 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이제는 동성애가 대한민국에서 마치 그냥 늘 있는 일처럼 막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마다 동성애자 안 나오는 드라마가 지금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결국에는 자본들, 해외 자본들, 국제 그 LGBT 그룹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한민국에 돈을 엄청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